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도 수요 예배로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온전케 하신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창조 신앙을 회복하라. 창조 신앙을 회복하라. 아멘. 말라기서까지 지난주에 이제 잘 나눴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구약을 전체를 한번 다 보았고요. 다시 이제 우리 또 창세기로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주의 말씀을 또 이 수요 예배마다 강론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작하는 이 창세기가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가 되고 또 우리 신앙의 기준점이 된다는 의미에서 또 첫 장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또 은혜인가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귀한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신앙을 세우는 또 한 번의 선한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세 가지 큰 신앙적 기둥이 있지요. 그 중에 첫째가 이 창조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이 창조 신앙으로 시작하는 것이 첫째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이게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가 남았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신 재림신앙. 그래서 창조신앙, 십자가와 부활신앙, 그리고 재림신앙,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과 같은 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왜 중요할까, 그 의미를 다시 상기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근거하여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1절 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여는 첫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모든 것이 시작하기 이전부터 시작하는 그 순간에 모든 시작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책을 쓰면 저자의 사인이 들어가죠. 어떤 서류도 거기에 결제하면 누가 했다라고 사인을 합니다. 이 세상을 누가 지었냐 그러면 거기에 사인이 있는데 그게 이제 1장 1절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절까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시작하는 첫 번째 열쇠와 같은 게 1절인데, 이 모든 성경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분명히 기록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요, 사도신경 첫 구절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은 첫 절부터 믿음이 없으면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나? 이 세상에 그냥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세워졌다고 하고 진화가 되었다고 하고 다양한 설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말씀 1장 1절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선언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하는 책이에요. 성경을 여는 열쇠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지으셨고,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고, 동물과 식물을 어떻게 지으셨으며, 또 이 땅에 우리가 왜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시 회복하시고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담겨 있는 그 시작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있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시작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출발한다는 것.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은 여러분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구심점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구한 역사 가운데 인간은 끊임없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들이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세상이 세 가지 원소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 또 하나 불, 또 하나 바람. 이 세 가지로 인하여서 이 우주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그들은 철학적 논리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신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신들의 장난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거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화에 근거해서 우리가 시작했다고 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1장 1절에서 선언해 놓았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서 신앙의 가장 기준과 그 전제가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배운 게 뭡니까? 창조를 배운 게 아니었어요. 진화를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찰스 다윈을 주님보다 먼저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더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성장 과정을 거쳤고,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도 창조라고 쓰면 틀린 거로 해버리니까 이거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믿음의 고백으로, 순교하는 각오로 창조론이라고 써야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철저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준 안에서 서야 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험 볼 때는 진화론은 배운 대로, 학설이니까 진화론 쓰세요. 그래야 맞는 거 쳐주니까. 그거는 학문이지 신앙이 아니니까 학문적으로 대하면 되는 거고,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고 또 시험 볼 때 창조론 썼다고 해서 이놈아 이 미련한 거사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믿음이 올곧으면 이 다음에 훌륭한 목사님 될 줄 누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천국 가니 못 가니 논쟁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찰스 다윈도 여러분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모든 이 땅의 어떤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것에 대한 종의 기원이란 책을 쓰면서 거기서 나온 말이 이제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그 진화론의 핵심을 제가 글을 다시 정리해서 보니까 이제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자연 선택이라는 의미는 그 학문적 그런 저술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인용할게요. 생물 개체가 같은 종이라도 환경에 적응하여 여러 가지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이제 진화론의 출발이 됩니다. 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진화가 된다. 이렇게 지금 그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논리가 확대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환경에 따라 우리가 바뀌어진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환경에 따라 바꿔진다는 논리에다 적용을 시키면 결국 여기서 나온 말이 뭐가 되냐면 사자성어 중에 적자생존이란 말이 있습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은 살아남지만 적응하지 못하는 건 다 죽는다, 도태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적자생존입니다. 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육강식이라고. 약한 건 다 죽고 강한 것만 살아남는다. 이런 논리로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창조 논리를 창조 원리를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강조했던 것,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그랬더니 빅뱅 이론을 이야기해요. 그 넓은 우주에 대폭발이 일어나서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행성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구라고 하는 이 형태가 태양계와 같은 이런 형태를 갖춰서 돌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로 인하여서 거기서 이제 작은 생명체들이 시작하며 이게 진화를 거듭하다가 여기까지 왔더라. 이렇게 지금 우리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봐도 어쩌면 그게 우연히 일어난 세상이 우연히 이렇게 질서 있게 돌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사람이 만든 시계나 전자제품들도 규칙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움직이도록 사람의 손에서 지음받았는데, 이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우주 만물이 어쩌다 우연히 생겨서 자기 나름대로 질서를 갖추고 움직인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잘 맞지가 않아요. 억지를 부리면서 끼워다 맞추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구가 23.5도, 44도 정도 기울어져서 계속 이게 일정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지금까지 돌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지구가 도는데 사람이 왜 뭘 일을 안 할까? 왜 안 돌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지구만 돕니까? 또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돌고 있는 것도, 이건 정말 신비롭고 오묘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모든 자연적 섭리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우연에다가 껴다 맞추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1장 1절은요 성경 66권 전체를 여는 대전제가 된다. 이걸 우리가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건 도대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다는 걸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태초에라는 의미를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사람이 존재하기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그렇기 때문에 태초라고 하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주님만의 주권적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할 수 있다는 걸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모든 시작의 출발점이 주님이라면 오늘 그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어요? 우리는 천지라고 하잖아요. 하늘과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늘은 공간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땅은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물질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걸 봅니다. 하늘은 허공이에요. 그러니까 공간, 땅은 물질.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서 주신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게 시간적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과 물질과 시간이 움직이면 이게 이제 세상이 됐어요. 오늘 좀 머리가 좀 복잡한 얘기가 막 자꾸 나와요. 근데 오늘 1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 인간은 유에서 유를 만들지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발명했다고 사실은 말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발견한 거지 발명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것 가운데 우리가 찾아낸 거지 우리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낸 것은 결코 아니지요. 그래서 1장과 2장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을 통하여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분이시다. 만물의 기초가 되고 그 기초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적 섭리를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만 하신 게 아니라 이 하늘 공간과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물질과 시간이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생명체를 존재하게 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조금 지나면 21절에 나옵니다. 자, 21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기 종류대로라는 말을 보시면 우리가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늘에 살아야 할 생명체와 땅 위에서 살아야 할 생명체, 물속에서 살아야 할 생명체를 구분해 놓으신 거지 이게 섞여 있지 않다고 오늘 말씀한 것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관해서는 2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지 그 사이에 제3의 성을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탐욕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 또 다른 성을 만들어내려고 자꾸 하는 것이 인간의 범죄와 죄악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봐도 세상의 질서가 어디서 틀어졌는지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유인론으로부터 출발했다고 그렇게 학교에서 여러분 배우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인류의 시작을 뭐로 봤습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자바원인, 네안데르타인, 크로마뇽인, 어디서 들어본 이름들이죠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숭이에서 점점점 등이 펴지면서 사람으로 왔다고 그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그림까지 해서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달달달 외워갖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류의 기원이 원숭이라고, 지금도 우리는 조상들을 보려면 동물원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인류의 조상이지 하고 이렇게 자꾸만 쇠뇌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진화론에 관련된 자료를 분석한 자료들을 제가 다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사람의 유인원의 시작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는 원숭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다 구조에다 맞추는 것 자체가 옳지 않았다는 게 입증이 됐고, 두 번째 이야기했던 이 자바원인이라고 하는 두 번째 진화된 거는 일부는 사람의 뼈였고 일부는 원숭이 뼈를 갖다가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네안데르탈인은 허리가 좀 휘어져 있는 유인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서 출발을 했는데 살펴보니까 이것은 사람의 뼈는 맞아요. 근데 쉰 것을 보고 진화 과정 중에 있지 않느냐 했지만 실제 많은 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분석해 본 결과 그건 진화한 것이 아니라 비타민 결핍에 의해서 죽은 사람의 뼈였기 때문에 그와 같다는 것도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진화론에 대한 학설과 이론들이 사실은 그 이후에 계속 연구를 거듭하면서 사실이 아니란 게 입증이 됨으로 인하여 사람은 진화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사람이었다라는 것으로 판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학설로 여러분 보시는 게 맞지, 그걸 마치 정확한 역사적 사실처럼 인지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근본이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기록한 이 창조론이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근거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오늘 그 믿음의 중심에서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보셔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은 마치요 이 우주 만물을 지어 놓으시되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십니다. 사람을 지으셨다는 건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에 사람으로 하여금 그걸 살 수 있도록, 마치 여러분이 이제 집을 장만하거나 자녀를 위해서 유아방을 만들어 주거나 그러면 뭐도 좀 침대도 준비하고 뭐 놀이 시설도 해주고 예쁘게 꾸며주고 조명 장치도 예쁘게 해주고 다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얘야 들어가 봐 그랬더니 들어가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우와 그럼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애보다 부모가 더 감격하잖아요. 우리 애가 저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까 부모의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그래 저렇게 행복해 하는데 그걸 보면서 그동안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걸 싹 잊어버리잖아요. 1장에서 많이 표현되는 10번 이상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끝자락에 꼭 고백하신 게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이상하거나 저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름답고 좋게 만드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오염시키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혼란스럽게 만든 우리의 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1968년 12월에 아폴로 8호를 타고 우주에 갔던 비행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구를 떠나서 그 달에 도착하여서 우주선이 착륙할 때 그때 세 사람의 우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사진으로 여러분 찾아보시면 금방 아실 텐데 여기 앤더스라는 사람, 그다음에 로벨이라는 사람, 보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려온 그 정확한 문헌과 기록은요, 이 세 사람이 달에 착륙할 때 첫 번째 했던 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1장을 읽었어요. 거기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첫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뭐냐면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빛은 첫째 날 만드셨는데 우리가 보는 태양 아닙니다. 요 전구불 아니에요. 빛 자체 스스로 발광할 수 있는 광명체가 존재하게 하셨는데 그걸 주관하도록 태양에게 그걸 맡긴 게 넷째 날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이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빛이 아닌 그 빛 자체가 존재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해서 출발해요. 그때 보우먼이, 우주인이었던 보우먼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기도문을 좀 인용할게요. 하나님, 비록 인간이 잘못했을지라도 세상에서 주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주소서. 우리가 비록 나약하고 무지하지만 신앙과 신뢰와 선을 베푸소서. 우리에게 지식의 은혜를 베푸시어 지혜로운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드리게 하소서. 달을 정복하고 제일 먼저 성경 말씀 1장 1절을 읽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그 최초의 우주인들의 그 고백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그 모습이 1절에서 2절까지 소개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땅이
혼돈하고, 두 번째 공허하며, 세 번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빛이 있기 전에 세상을 지금 표현한 단어가 세 개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 혼돈이란 말은 질서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질서가 하나도 없는 상태. 행성들이 지금처럼 태양계, 은하계가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게 질서가 없는 바로 그 혼돈. 두 번째 공허, 텅텅 비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흑암이라고 했죠. 좀 전에 빛이 있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 지어놓으신 상태, 바로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 영어에서 카오스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바꿔서 하나님이 다듬고 만들어내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걸 우리는 코스모스라는 말을, 우주라는 표현을 이제 쓰게 되는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이 운행하신다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닭이 알을 품고 21일 만에 부화해서 이제 이게 병아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때 저도 어렸을 때 닭이 품는 걸 봤거든요. 가만히 안 있어요. 이렇게 있다가 발로 이렇게 굴려요. 한 번씩 이렇게 굴려요. 계란 안 드셔보셨죠? 이걸 굴려가지고 온도가 일정하게 가도록 계속 요 배 밑에서 뱅글뱅글 돌립니다. 그게 여기서 쓰여졌던 운행이랑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막 움직이셔갖고 있어야 할 자리로 다 배치하는 과정을 운행하시니라, 이 단어에서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우주를 막 움직이셔서 각자의 자리와 위치를 잡아주시는 과정,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짧은 구절 안에다가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을 참 압축해서 묘사한 것이 성경 구절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절에서 4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그다음 5절 계속이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뭘 지으셨어요? 빛을 창조하셨다. 빛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빛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그 빛에 관하여서 우리가 연구를 거듭한 결과 이제 밤에도 우리가 이렇게 광명체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빛을 누가 만들었는가? 에디슨이요. 그래요. 근데 에디슨은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원리와 방법을 계속 연구하다가 우리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빛의 원리를 발견한 바로 그 인물이 발명한 에디슨인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지으셨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이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빛이 생기게 되자 세 가지가 해결됐어요. 혼돈한 곳에서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고, 공허한 곳에서 다시 이 공허함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사람이 어두면 꼼짝을 못해요. 방향을 못 잡으니까. 근데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사물이 구별되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빛을 지우는 순간 이 혼돈과 공허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흑암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빛이 존재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빛을 둘로 나누셨다고 했어요. 빛을 낮과 밤으로 구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어둠, 저녁을 이제 밤이라고 부르시면서 이 첫째 날의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여기 드러난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가 제일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여러분, 사람의 손에서 지음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제일 아름답다. 이 의미가 뭘까요?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곳에 있을 때가 제일 아름다운 거죠. 사람이 가야 할 곳에 가야지 가지 말할 곳에 가니까 사람이 추해지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눈, 코, 입이
조금 질서는 없다 그래도 제자리에 있어야 사람답게 우리가 보잖아요. 코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가 있고 그러면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리를 잘 잡고 있을 때가 제일 아름답다 이야기하고, 전에 한번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은 머리에 머리카락을 주시고 여기 눈썹을 주시고 또 여기 보면 또 속눈썹을 이렇게 주시고, 왜 우리의 코는 뒤집어지지 않고 이렇게 아래로 향했을까? 또 우리는 왜 입을 주시고 왜 귀라는 걸 주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미지가 우리 안에 그대로 투영시켜 주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말을 하고 또 모든 사물들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감각적인 부분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해요. 언젠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눈썹이 여기서 이렇게 해주니까 위에서 땀이 흐르건 뭐 비가 오건 간에 여기서 1차 걸러주고 여기서 두 번째 걸러주고, 저는 코가 뒤집어지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위에서 비나 물 내려오면 코로 다 들어가면 이거 심각해집니다. 근데 이걸 다 뒤집어서 이렇게 자리를 배치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여러분 입이나 이 눈이 손끝에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납니다. 이거 활동하는 거 엄청나게 지장이 있죠. 밥 먹는데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먹으면 그 모양도 이상할 것 같고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지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동일한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뭐다?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밝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빛이 함께함을 오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역사 안에서 빛을 지으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게 왜 귀할까?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낮과 밤을 지어주셨대요. 근데 사람은 더 많은 생산활동을 하고 더 많은 경제활동을 하려고 밤에도 불을 밝히기 시작을 합니다. 농경사회 속에서 살 때 하고 산업사회에서 살 때 하고 우리 삶의 질과 환경이 달라진 걸 아실 겁니다. 농경사회 때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 5시, 6시, 7시 되면 깜깜해지니까 그냥 불 끄고 일찍 자는 시대였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24시간 불을 밝힐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농경사회 속에 있을 때는 그래도 사람들의 정서가 비교적 순했어요. 서로 좀 아낄 줄 알고 대할 줄 알고 인간미가 좀 있었는데,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우리의 삶의 질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서로 경쟁해야 되고 불안감이 사그라들지 않고 스트레스, 분노 조절이 장애가 되고, 심지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살인, 폭력, 다양한 사회적 범죄와 함께 심지어는 이걸 감당 못해서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 이후에 일어난 오늘날 사회 풍토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살 때가 어떤 때는 좀 훨씬 더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게 사람 사는 것 같고 인간미가 있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 말에 공감이 되시면 그냥 다 때려치고 청량산에 올라가서 그냥 가만히 계셔도 어떤 때 마음에 정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데요. 그래서 밤을 주신 이유는 쉼이라는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생각하는 게, 잠줄여 가지고 뭐 하나 더 얻는 게 잃는 것도 크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수면을 여러분 건강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건 모든 의학자들도 그랬고 뇌과학자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사람이 판단력도 흐려지고 감정 컨트롤도 안 되고요, 재수명에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건강하시려면 여러분의 수면의 질도 건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신 겁니다. 건강하게 생각하고 건강하게 판단하고 건강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런 모든 내면적인 안정감도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었다.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을 지어주심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도록 우리를 이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은혜로 가는 그것이 가장 복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전도팀이 오늘 저기 옥년 시장하고 또 이렇게 전도를 하고 오셨어요. 근데 다녀오신 이야기를 제가 듣다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느 분에게 아마 우리 사모님이 전도했던 것 같은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했더니 그분이 안색이 싸해지면서 그러더래요. 보살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머리 이렇게 쪽머리하고 이렇게 하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을까? 네, 안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살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쭉 가시더니 저쪽에 갔는데 우리 고희준 권사님을 또 만난 것 같아요. 그쪽에서도 손목께서 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까처럼 했다면 또 힘들 것 같아서 강도를 높였어요. 무당입니다 그러면서 가더래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강화에 송모도가 있어요. 제 한 사람 고향이기도 한 그 송모도인데 송모도에 유명한 무당이 있었어요. 유명한 무당. 41살에 신기가 내려와서 40년 동안 무당을 한 아마 홍춘란이라는 할머니가 계세요. 홍춘란. 아마 그 지역의 분들은 다 알 정도 되신 분이래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신이 너무나 강하게 내려서 작두에서 춤을 추고 칼춤으로 유명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송모도하고 강화도에서 거의 구슬받지 않을 사람이 없을 만큼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서울에서 그 구슬하려고 거기 강화 송모도까지 왔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장로님이 그분을 놓고 기도를 오래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전도를 하십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만나고 전도하고 그래서 결국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너무나 이게 놀라운 일이 되어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지 않고 그 무당집에 있는 모든 부적들 이런 것들 다 불태워버리고요. 동네 마을에 관해서 동네 어르신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예수 영접 감사 예배를 드렸대요. 예수 영접 감사 예배를. 근데 제가 여기서 그 다음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무당 생활이 좋으셨어요? 하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죽지 못해 했어요. 그러더래요. 죽지 못해 했어요.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냐고 물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신기가 내 손자에게 내리려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예수신을 영접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내 대해서 이 귀신의 영이 끝나야지. 나로 인하여 내 자녀들이 후손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큰 마음을 먹고 개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어도 자기는 무당으로 살다가 그렇게 끝나긴 하겠지만 내 손자가 내 집안이 이게 대대로 간다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에 의해서 그분이 제일 싫어했던 말이 있대요. 내 자식도 무당해라는 말을 너무너무 싫어했대요. 내 자식도 무당해라. 그 말이 너무너무 듣기 싫었고 그러던 차에 전도를 받고 큰 마음을 먹고 이제 개종을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사람의 운명을 말해주고 점을 쳐주고 구술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이게 우연이 되었을까? 여러분 세상의 그런 어떤 귀신의 권세보다 우리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귀한가를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세상을 잘 보세요. 우연히 그곳에 던져진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음으로 아름다운, 산은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제일 아름답고 바다는 그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다 그 위치에 있을 때가 아름다워. 식물도 나무도 새도 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살아갈 때가 아름다운데 이걸 자꾸 뒤섞으려고 그러고 어지럽히니까 질서가 깨지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3, 4년 전에 큰 코로나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더 넓은 땅에서 영토를 많이 차지하겠다고 동물과 다른 식물들이 사는 영역을 자꾸 침범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바이러스, 거기에 있던 세균들이 결국 인간의 몸에 틈타서 결국 이것이 변종이 되어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질병으로 확산되어 간 것처럼 모든 세상의 질서가 깨지는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탐욕.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나눌 때 한 번 더 언급해 드리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세상
세상을 지으실 때 평화롭고 아름답고 푸른 세상을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인생은 이걸 자꾸 깨트리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경쟁하고 대적하고 독식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드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만 잘 묵상해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사는 게 복인가,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원리는 그래서 서로 연합하고 선을 이루라고 했어요. 남자만 짓지 아니하시고 여자도 지어서 그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 하여 남자와 서로 화합하여 연합을 이루어서 선을 만들어내라고 사람을 지어주셨다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믿음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선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역사가 날마다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제 창세기 말씀과 같이 혼돈되고 공허하고 어두웠던 이 세상을 밝혀주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도 주의 영광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